사도행전 12장 13절 말씀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용돌이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숫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행전 12장에 계속 나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있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예수님이 활동할 때 그 있었던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또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손자입니다. 손자. 그런데 이 헤롯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였던 그 야고보를 죽게 하고 살해하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도 참 많이 나오는데 1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떠나면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할 때 이 야고보는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중추적을 역할을 감당했던 세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그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배경 설명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에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면 참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봤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온 줄 알고 그것을 말했더니 15절에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하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들이 의심만 갖고 기도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을 갖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상 현실이 되니까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분량대로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작게 응답해 주신다, 이 뜻이 아니고, 우리는 때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다가도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더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러면 수로분에게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더 큰 믿음 갖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의심도 있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야고보도 기도했을 텐데,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헤롯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그와 같이 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의구심들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짠 하고 나타나니까 그것을 바로 믿지 못하고 전달해 준 그 여종에게 너가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때로는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때로는 마음이 믿음으로 불탔다가도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마음이 식어져 갈지 몰라도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훨씬 크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건강의 상태나 아니면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한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속에 늘 기도의 모습 속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가 베드로가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의 뒤에도 좀 나옵니다만 대부분의 모습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한순간에도 그냥 급격하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세례를 줄 때에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숫자가 하루에 3,000명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처럼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뒤안길로 밀려나게 됩니다. 처음에 그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면에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도드라지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께서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작정,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 속에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누군가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그때 기근도 오고 해서 성도님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부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하지 않고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끄심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냥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는데, 흩으셔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표현에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헤롯을 보면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도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별로 걱정거리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의 신의 소리다 이렇게 말할 만큼 칭송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스라엘 그 갈릴리 위쪽에 북쪽에 있었던 그 이방 땅들인데, 근데 이 땅에서도 식량을 이스라엘에 있는 이 헤롯 왕으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높여줍니다. 그러면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당시의 기록을 담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 왕이 5일 동안 심한 복통을 호소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몸에 큰 회충이 있어서 장기를 먹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복통이 심하다가 결국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헤롯이 승승장구할 때 왜 놔두셨을까?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그런데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결국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한달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신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심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